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서 약속의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정복하기까지의 가장 중요한 그런 비결이 써 있습니다. 사막에서 길을 찾을 수 없습니다. 동서남북을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 길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었으면 절대로 가나안 땅까지 이룰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 먹을 것도 없었고 마실 것도 없었고 땅에서 나는 어떤 것도 의뢰할 수 없는 길이 바로 광야의 사막길입니다. 얼마나 정확하게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가느냐가 바로 가나안 땅에 이르는 비결이었던 것입니다. 그와 같이 오늘도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약속받은 구원의 축복들이 있고 반드시 승리하며 세상을 정복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밖에 없는 사명의 삶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정확하게 그러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승리의 삶을 살 것이며 어떻게 이 사명을 다하는 삶을 살 수 있느냐는 얼마나 정확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다 그것이 소원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정확하게 받을 것인가. 근데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따라가느냐.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지 않기 때문에 내가 오늘 볼 수 없고 그리고 하나님의 걸음을 정확하게 인도함을 받아 갈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임재가 가시적으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데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보였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40장에 보면 온 이스라엘이 앞서가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그 영광을 볼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길에 앞서가심에 행하셨더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광야길에서는 이렇게 가시적으로 보일 수 있도록 임재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는 안 보이시나? 아닙니다. 더 정확하게 우리에게 오늘 보이시는 가운데 임재하셔서 그 영광을 드러내시며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디에 임하셨느냐? 어디에 임하셨느냐 하니까 1절에 보니까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막을 덮었다고 말합니다.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서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고 아침이 되면 구름의 모습으로 온 성막을 덮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16절에 보니까 항상 그러하여 그 얘기는 밤이나 낮이나 항상 그런 모습으로 이스라엘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임재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증거막은 그 당시에는 성막이지만 그리고 이 하나님의 법궤 위를 말합니다. 네, 그 성막은 바로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육체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그리스도의 몸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교회 위에입니다. 말씀이 선포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하셔서 기도하시는 그 장소가 바로 하나님의 교회라면 바로 그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정확하신 인도하심을 절대로 받을 수 없습니다. 저는 이것이 신앙생활의 비결인 것을 제가 30년 동안 체득합니다. 어떤 사람은 막 그냥 뜨거운 그런 성령의 그 역사의 증거들이 나타나는 집회를 따라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할 때 잘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30년 동안 정말 목사님과 사모님이 낙심하고 계신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하면 이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나 그 한 가지를 바라보고 목사님도 주무시고 사모님도 주무셔도 혼자서 하나님의 교회 앞에 나와서 하나님 여기에 하나님의 온전한 교회가 세워지도록 그것도 초신자 때
생각하면 제가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없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어떻게 나타내시는가, 나는 정말 손바닥만한 그런 장소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친히 교회를 세우시고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여기서 일하실 것을 믿고 바라봤을 때 그 자리에서 언제나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것을, 그 영광을 드러내시는 것을 저는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정확한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이와 같이 그 당시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임재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 눈에 보일 수 있도록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자 하면 반드시 알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고 사모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인도하시기를 더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예, 하나님이 더 원하십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교통하기 원하십니다. 애굽에서 건져내셨을 적에는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어디까지 인도하시고자 하시냐면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거든요. 근데 이 어리석은 백성들이 끊임없이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할지라도 절대로 돌아갈 수 없어요. 돌아가고자 하니까 어때요? 하나님이 그 사막길에서 뺑글뺑글 돌더라도 절대로 애굽으로 돌아가게는 안 하십니다. 왜?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한 걸음도 나갈 수 없는 것이 광야길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 백성과 교통하여서 인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구름이 떠오르면 진행하고 머무르면 진을 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나그네 길입니다. 그러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 그 홍해를 통과해야 될 때부터 하나님이 앞에서 인도하시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뒤로 가셨습니다. 왜? 뒤에서 애굽 군대가 쫓아오니까.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이와 같이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과 애굽 군대 사이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서니까, 그러니까 밤에도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밤에도 광명이에요.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근데 뒤에 있는 애굽 군대에게는 흑암이에요. 낮에도 구름과 흑암이 덮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애굽 군대가 아무리 쫓아올래도 쫓아올 수 없도록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밤새도록 쫓아가도 이스라엘 백성을 가까이 할 수가 없었다고 말합니다. 나중에는 애굽 군대를 흩으시는데 그들이 깜짝 놀라서 알았습니다. 아,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의 그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위해서 싸우시는구나. 도망가자. 근데 이미 늦었어요. 왜? 물이 덮어버렸으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은,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은 낮에는 뜨거운 사막이 있을 때 자기라는 그 햇빛을 가리워주며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고, 이와 같이 그런 뒤쫓아오는 그런 애국 군대가 있을 때 끊임없이 우리를 삼키려 하는 이전의 세력, 죄와 사단의 세력이 우리를 덮으려 할 때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의 기둥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보호하셔서 절대로 애국으로 돌아가게는 안 하시며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이 구름 기둥은 누가복음에 보면은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구름이 갑자기 그 영광스러운 주님을 덮으시더니 그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라사대 이는 내 아들이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 음성이 나옵니다. 오늘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9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도 구름 속으로 올려가셨습니다. 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적에도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분명하게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 위에 함께 계신 것을 믿습니다.
저는 언제든지 한두 명이 있다 할지라도 바로 여기에 주님이 임재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으리라. 저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항상 두세 사람이 있는 이곳에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제가 교제해도 그렇고, 그러다가 북경에 교회가 세워졌고, 그러다가 서울에 교회가 세워졌고, 그러다가 미국에 세워졌고, 그러다가 홍콩에 세워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만 보아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모임 속에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시적으로 우리 육의 눈은 아니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입니다. 그분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그분은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두세 사람이 그 중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내가 너희가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내가 이루리라. 기도 응답이 바로 저는 구름 기둥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주님이 무엇을 통해서 가시적으로 보이냐?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것을 통해서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에 힘써야 됩니다. 기도에 힘쓰되 늘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하려야 제대로 목격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위하여 교회와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 이와 같이 구름 기둥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길에 여러분 그 속에서 혼자 떨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와 같이 쫙 12지파가 중심의 성막을 중심으로, 또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떠올라서 인도하실 적에는 한 줄로 쭉 서서 12지파가 그 한가운데 성막을 진 그런 레위 지파들이 각가지 성막 기구를 메고 그리고 진행합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 한가운데 하나님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임재하셔서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가장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하게 됩니다. 오늘 저는 가슴이 아픕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너무너무 사단에게 속아서, 이 세상의 개인주의와 이기적인 풍조에 속아서 절대로 신앙까지도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를 이용할지언정 교회를 위하여 함께하는 신앙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하기가 어렵습니다. 구름 기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실 때 모세를 통해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며 그들을 인도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쓴물을 만났을 때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키십니다. 모세가 기도할 때 만나를 내리십니다. 반석에서 물을 내십니다. 아말렉이 있을 때 모세의 손을 아론과 훌이 들므로 인해서 아말렉의 모든 위험에서 건지십니다. 광야 생활 그 모든 것이 기도 응답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구름 기둥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날마다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럼 불기둥은 무엇이냐? 불은 밤의 어둠을 밝혀주는 빛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빛이십니다. 모든 어둠을 밝혀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캄캄한 소경과 같은 우리의 눈을 어떻게 밝혀주십니까?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심으로 밝혀주십니다. 우리에게 분명하게 하나님의 모든 길에 대해서 애굽에서부터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가, 여기에 다 답이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창세전부터 나를 조성하신 하나님이 그 마지막 시대에 결국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천국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여기 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소경 같아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성령께서 우리를 조명하여 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진리를 분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불기둥이라면 성령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조명하여 주심으로 진리를 분별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분명한 여호와의 명을 쫓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와의 명을 쫓아, 여호와의 명을 쫓아, 이 몇 절 안 되는 이 구절 속에서 8번이나 나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성령의 조명하심이 없이는 이 눈을 밝히 뜨고 보고 깨달아 알고 인도함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정확하게 주님의 따라 오늘 우리 앞서 가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가시는 그 주님을 정확하게 따라갈 수 있는가? 첫 번째로는 주님의 임재를 확신해야 됩니다. 여러분, 실감해야 됩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마치 주님이 안 계신 것처럼 행동하면 안 됩니다. 수양회 때 그냥 뜨겁게 은혜 받고 또 눈물 흘리고 기도하다가도 딱 수양회 끝나면 피곤하다 이러고 새벽 기도부터 그냥 탁 줍니다. 이런 모습으로는 여러분 신앙생활 할 수 없어요. 보이든지 아니 보이든지 어려운 때든지 슬플 때든지 기쁠 때든지 항상 변함없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실감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사모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와 같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역사를 실감하지 않았더라면 그렇게 힘있게 나아갈 수 없어요. 보십시오. 얼마나 정확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지. 구름이 서 계시면 다 그 자리에 머무릅니다. 구름이 움직이시면 그러면 그 다음에 갈 수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러지 않고는 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 구름이 안 가시면 여러분 이 사막길에서 동서남북을 할 수가 없는데 어디로 가겠어요?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이 이건 알았어요. 왜냐하면 광야길 자체가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근데 우리는 너무너무 보이는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마치 안내자 없이도 얼마든지 갈 수 있는 길처럼 착각하는 것입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인생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정말 주님이 앞서시지 않으면 그러면 갈 수 없는 길입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 길을 인도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패하기 전엔 이걸 알 수가 없더라고요. 저는 신앙생활하고 나서 저의 최대의 목표는 주님이 말씀하시면 않으면 한 걸음도 걸을 수 없습니다. 제 머릿속에 많은 계획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어찌 보면 여러분이 성전 건축도 되게 답답하실 거예요. 아니 목사님 보였다고 그러더니 또 잠잠히 기도만 하고 계시. 정말 답답하네. 저래가지고 언제 일어나. 여러분 그러실 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며 하나님이 움직이시지 않는 걸음을 움직일 때 그게 빠른 길 같아도 여러분 망하는 길이요. 그 다음에 많은 우회를 하게 되는 것을 저는 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 걸음도 인도하시지 않으면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것처럼 오늘도 기도할 때 하나님 그 응답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며 내 영혼에 분명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달아 알고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이것을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하지 못하면 또 급해가지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또 실패까지 내가 이렇게 가다가 실패하면 그 실패까지 가정해놓고 그 다음 대책까지 내가 세우고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이 일하실 여지를 안 줍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원치 않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멈추는 한이 있어도 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없이는 한 걸음도 걸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오늘도 그 하나님을 의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슴이 간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내 가슴은 더 피 흘리듯이 간절합니다. 아버지 또 인도해 주세요. 두 번째로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여기에 그 비결이 뭐냐면 딱 두 가지. 걸음은 두 가지밖에 없더라고요. 진행하거나 머무르거나. 그죠? 진행하였더라, 유진하였더라. 앞으로 나가든지 아니면 머무르든지. 근데 이게 8번씩 나와요. 진행하였더라도 8번씩 나오고 유진하였더라도 8번 나와요.
여호와의 명을조차도 8번 나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나가기도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머무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후퇴는 없습니다. 이것이 광야길의 걸음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의 후퇴가 뭐냐? 육의 생각으로 나가는 게 후퇴더라고요. 내 육신의 생각대로 이것이 나가는 길이다 하고 달려나갔는데 여러분, 육의 생각으로 가는 그것이 바로 후퇴입니다. 우리가 가나안을 향하여 전진하기만 해야 됩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해도 절대로 갈 수가 없는 것이 이 나그네 길입니다. 광야길입니다. 한 걸음도 내 마음대로 내디뎌서는 진행이 있을 수 없는 걸음이 바로 광야길입니다. 이 세상이 보기에 좋은 것, 안목의 정욕대로 가는 것, 이 생의 자랑의 길로 가는 것, 이것이 다 후퇴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 전진만 있지 후퇴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말씀의 길을 따라가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전진만 있다. 후퇴는 없다. 이것이 분명해야 됩니다. 우왕좌왕하면서 뒤로 갔다 그냥 또 옆으로 갔다 그냥 끊임없이 이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똑바로 전진만 있을 수 있는 것은 여호와의 명을 좇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만을 바라보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좇는 데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기 전에는 여러분, 나도 모르게 나는 전진이라고 생각했는데 후퇴하게 된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주님을 효과적으로 따라가는데 꼭 필요한 것이 뭐냐? 어떻게 정확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느냐는 인내에 있습니다. 인내에 있습니다. 여러분 19절에 보십시오. 구름이 장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여러분 이 한마디 속에 얼마나 많은 의미가 담아있는지 너무 길다. 도무지 이래가지고 어떻게 이 길을 가냐. 도무지 이래가지고는 한 걸음도 못 가겠네. 아니 이래가지고 어느 세월에 가나안에 이른단 말이야. 이런 생각이 그들에게 올 만큼 이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도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을 지켜 진행치 아니하였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정확한 인도하심을 받는 방법입니다. 20절에 보니까 혹시 구름이 장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 얘기는 뭐냐면 아니 이제 겨우 장막을 쳤는데 또 떠나라고요? 정말 짜증나네.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니 이제 여기에 왔는가 했더니 이게 우리가 보기에는 꼭 뒤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럴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을 조차 유진하고 여호와의 명을 조차 진행하였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지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기 전에는 걸을 수 없더라는 거예요. 한 걸음도. 21절에 보니까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떨어올 때 아니 밤에 겨우 하고 잠잤습니다. 그때 아침에 또 거두라는 거예요. 반나절이에요. 하루도 아니고. 정말 피곤하다. 제발 여기 좀 며칠 좀 머무르면 안 되겠습니까? 거기다 여기 얼마나 아픈 사람도 있겠어요. 그죠? 피곤해서 지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냐면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른다 할지라도 밤만 잤는데 그들이 진행하였고 여러분 이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정확하게 받는 방법입니다.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그랬는데 이것을 원어로 보면 밤이든지 낮이든지 구름이 떠오르기만 하면 그렇듯이 이제 밤에 지금 자야 되는데 가자는 겁니다. 밤에 구름이 떠오르면 얼마나 이게 정말 답답하겠습니까? 피곤해 자야 되는데 그런데 구름이 밤에 떠오르든지 낮에 떠오르든지 떠오르기만 하면 곧 진행하였고
길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순종입니다. 22절에 보니까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그것이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그 기간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지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유진하고 진행치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진행하였으니.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우리 안에 영적인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제가 굉장히 성질이 급한 사람이거든요. 사실은 겉으로는 굉장히지만 이 마음으로는 한 번 시작하면 끝장을 봐야 쉬워요, 제가.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다루시는지,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으면 한 걸음도. 그래서 제가 그런 20년의 사역을 하고 나서도 제가 도무지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고자 이런 걸음을 걷게 하시는지 제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응답받은 것이 뭐냐? 야, 예수님도 12명을 세우셨어. 네가 아무리 세운들 12명을 세우겠느냐? 너 같은 사람이라도 12명을 세우겠느냐? 서두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목회를 하다가, 다른 교회에서 목회를 하다가 다 내려놓고, 맞습니다, 주님. 생각해보니까 순교자들을 생각해봤어요. 그들의 기록은 죽은 거 한 가지밖에 안 남았더라고. 그냥 순교한 그 한 가지만 남은 거예요, 그의 기록이. 그렇구나.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의 최종 목표가 있는데 그때까지는 그냥 열심히 날마다 내가 나를 부인하고 죽는 것밖에 없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이 혹시 나를 순교로 데려가신다면 그 마지막 순간에서야 뜻을 알게 되겠지. 내가 어떻게 미리 다 알고 따라가겠나. 그래서 그때 주님께, 맞습니다, 주님, 저를 20년 동안 훈련시키신 하나님, 제가 마지막 목표는 저 같은 사람이라도, 나만큼이라도 될 수 있는 사람 12명 세우는 것에 제 목표를 두겠습니다. 눈에 보이든지 안 보이든지 그때까지 하겠습니다. 그렇게 목표를,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그 다음에 내가 마음이 편안해지기 시작했어요. 그전에는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냥 날마다 전도하고 날마다 우리 집에 모아놓고 날마다 가르치고 이래도, 또 교회 안에서 또 막 목회자로서 또 시작하는데도 막 쉼이 없이 일해도 열매가 안 보이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또 열심히 따라다니는 사람들 꼭 저한테 꼭 배우겠다고 그래서 이 교회 저 교회에서 모인 사람들을 모아놓고 가르쳐도, 성교회로 세워놓고 가르쳐도 도무지 내가 원하는 분량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하나님 앞에, 맞습니다, 제가 12명을 세우니까 저는 목회자로서 일하지 않아도, 평신도로 일해도, 아무런 눈에 보이지 않아도 12명 세우는 데다 목표를 삼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를 세우기 시작하신 거예요. 제 생각은 급했지만 그때부터 교회를 세우고 나니까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려고 저를 20년 동안 훈련시키시고 교회를 세우고 나서 한 걸음도 내가 내 마음대로 걸을 수 없게 하시는 거예요. 진짜 한 걸음도 내 마음대로 걸을 수 없게 하시는 거예요. 저에게는 아무 계획이 없었습니다. 내가 왜 교회를 세워야 되냐. 더군다나 부경에서부터. 조금 있으면 저는 서울 가야 되는데 왜 제가 교회를 세워야 돼요? 도무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 교회가 지금까지 하나님이 제게 맡겨두시리라고는 상상도 못한 거예요. 서울에 오니까 서울에 교회가 세워지리라고 상상도 못했고, 밟는 땅마다 교회를 세우시리라고는 상상을 못했어요. 23절에 보니까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을 조차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을 조차 진행하고 또 모세로 전하신 여호와의 명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이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그게
원어로는 주의 명령에 복종했더라. 그러니까 이 한 절에서 하나님의 명을 쫓아서 진을 치고 하나님의 명을 쫓아 진행하고 모세가 전한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했더라. 이 한마디로 23절로 끝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됩니다. 저는 성전 건축이라 할지라도 그 자체가 목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을 쫓아. 다윗이 성전 건축이 목표였더라면 하나님이 너에게 허락하시지 않았다 했더라도 아니 다 모였다니까요. 예물이 풍족해가지고 직구도 남는 물질을 다 모아놨어. 그래놓고도 하나님이 하지 마라. 네 아들을 통해서 하리라 하시니까 멈춰버렸어. 저는 이것이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축복하신다면 저로 하여금 보게 하실 것이요. 저를 통해서 하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저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따라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인내가 필요합니다. 자기 부인이 필요합니다. 내 생각을 포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참는다는 것은 여러분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다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분이 앞서시도록 주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하심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전에는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앞서 하고 나면 꼭 내 영광이 되더라. 예. 지난번에 우리 어떤 분이 왜 그 수많은 능력의 종들이 그렇게 막 놀라운 은사와 능력을 행하시다가 그 마지막에 꼭 이상한 데로 빠지나요? 그렇게 물으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일에 실패했다. 너무 많은 은사와 능력이 나타나다 보니까 그것 자체를 쫓게 되는 겁니다. 주님이 아니라 능력 자체를 쫓게 되니까 나중에는 그 능력을 거짓으로 행하게도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불법의 활동에 말려가지고 완전히 사단의 도구가 되어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답답한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철저히 탁합시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임재하셔서 오늘도 그분이 이 강단에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여기서 기도하며 함께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이 걸음에서 한 걸음도 빠지지 아니하고, 그리고 빗나가지 아니하고, 그리고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기에 임재하셔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정확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머무를지언정 후퇴는 없습니다. 우리의 육의 생각이 우리를 사로잡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후퇴합니다. 정확한 순종을 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자기 부인과 믿음의 인내가 필요합니다. 오늘도 이와 같이 내 좋을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정확한 인도하심을 받기 위하여 애써 이렇게 주님을 의뢰하는 사람은 여러분 모든 힘을 다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앞에 보이지 않을 때는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기도가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드려져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정확히 받는 그런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